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28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마음이다 생각이 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뭐 그런 거 있었죠. 생각나십니까?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아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노래 잘하죠. 안 불러서 그렇죠. 저 노래 하라면 정말 잘해요. 근데 목사가 세상 노래 할 수 없으니까 안 부르는 거죠. 옛날에 꿈꾸는 백마강도 잘 불렀어요. 예? 부산항에도 잘 불렀어요. 뭐 뿐만 아니라 노래 부르려면 사실 잘 불러요. 근데 못 부르는 척 하는 거죠. 응? 자, 세상은 요지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요, 세상은 요지경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요지경이요. 예? 세상이 요지경인 거는 이미 알았어요, 이미요. 진짜 요지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정치판이고, 뭐 무슨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체육, 심지어는 뭐예요, 지금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금 축구협회가 지금 뭐 해산 뭐 지정까지 갔잖아요. 전 국민이 막 지금 시각을 끼고 보고 있잖아요. 들여다 보니까 요지경이요. 정말 아주 그냥 가관이 아니에요. 자, 마음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품는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중요한 것은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면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겠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 마음을 가질 때에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요, 두 가지죠. 육신적인 가나안이 있고 영적인 가나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흔히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갈 가나안은 어디예요? 분명히 우리가 갈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맞아요. 천국. 천국 못 가면 다 끝이요. 예? 뭐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요, 아무리 잘 믿었다 그래도 천국 못 가면 다 끝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못 들어가면 끝이란 말은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사모님이 요새 그 물에 들여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많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죠? 거의 뭐 나왔는데, 100도 되는 그 물에도 데어갖고는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 1000도, 나는 뭐, 거기는 뭐, 몇 도를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옥은. 뭐, 흔히, 펄펄 끓는 용광로보다 더 무섭다 그래요. 용광로. 용광로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예? 용광로 끓는 온도가 1800도에서 2600도예요. 백도만 해도 뜨거운데 용광로는 그래서 뭐예요? 몇천 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녹여, 다. 안 녹이는 게 없어. 다 녹이게 되는 거예요. 다 녹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그 용광로보다도 풀무불보다도 더 뜨겁답니다. 그런데 1년만, 100년만, 1000년만 고생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응? 하여튼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가나안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과 내세의 영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 약속대로 속히 이 땅에서 질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마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천이 없어도 내가 새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오래 못 가. 작심 며칠이에요? 작심 며칠이에요? 작심 3일이잖아요. 새 마음을 품어도 어떻게 보면 3일도 못 가는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변질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졌다가 갑자기 요동치듯이, 파도 치듯이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의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의 생명.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계속 내가 경배 받으려고, 내가 내 피조물들에게 예배를 받으려고 그들을 창조하였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대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지겹지 않을까? 지겨울 겨울이 어디 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매일 하나님 그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이 일시에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은요, 그야말로 영원한 거예요.
예배로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새 마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깨끗한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 오 주사님 마음 깨끗해요? 김주현 주사님 마음이 깨끗해요? 원사님 마음이 깨끗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품으라. 새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새 마음. 자, 이 새 마음이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맑은 물을 뿌린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와서? 고국 땅으로 데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와서 고국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이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끗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죄예요. 뭐가 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런데 이 깨끗한 마음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릴 것이다. 누가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응?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응?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맑은 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맑은 물은 뭘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 응? 맑은 물, 성령.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맑은 물이?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맞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100점이에요. 100점. 네? 다른 게 100점이 아니라. 자, 그런데 맑은 물을 뿌려서 그랬는데 보통요, 맑은 물은요,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죠. 예수님도 당신 자신께서 영원히 솟는 샘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요,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영, 제3위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천이 없어도 새 마음, 내가 품는 새 마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이 새 마음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와요. 26절에.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26절을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새 영.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그래서. 새 영이 바로 뭐예요? 새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계속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마음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는 무조건 나오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요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는데도 이 무기 하나 사용 못하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네? 어떻게 기도할 건가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이 굳은 마음, 이 마음을 제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 깨끗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새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늘 싸움이 일어난대. 늘 싸움이 일어난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싸움이죠. 악한 마음은 늘 내 안에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질투하게 만듭니다. 슬픔에 빠지게 만듭니다.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붕괴하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줄줄 울게 만듭니다. 죄의식에 빠져서 깊이 탄식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을 줍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허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잘난 체하게 만듭니다. 거짓 자아를 동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반면에 선한 마음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 믿음을 동반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어떤 마음이 이길까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어떤 마음이 이길까요? 순종하면 이겨요? 네. 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봇처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하고 강제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내 안에서 악한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이 되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끗한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새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온유하다. 아, 저분은 참 온유해. 저분은 정말 온유해서 정말 본받을 만해.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콕 찔러도 피도 안 막을 날 아주 냉혈한 같은 사람들도 있어. 응? 진짜 콕 찔러도 피도 안 막을 안 되니까 나는 콕 찔르면 안 돼요. 나 콕 찔르면 피나. 피가 콱콱 막 쏟아날 거예요. 그런데 콕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하는 냉혈한이 있어요. 있어요. 사람 중에.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실제로 그냥 칼로 콕 찔르면 피가 안 난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일까요? 아주 완고한 사람, 냉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정이 많다. 온유한 사람은 정이 많아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온유한 마음은 뭘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기 두 가지예요. 땅에서는 축복받고 그리고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온유한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응? 사랑받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 맞습니다. 이게 뼈아픈 현실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갖고 놀아. 온유한 사람을요, 이용해. 짓밟아 눌러요. 존경하기는커녕 밟아 눌러서 아주 못 살게 만들어요. 시대는 이런 시대, 악한 시대가 됐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거라면 나는 이 온유한 마음 안 갖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너희도 악할 것이냐 이거예요. 세상이 완악하다고 해서 너희도 완악할 것이냐. 왜 바리새인들이 욕먹었습니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두개인들이 욕먹었습니까? 왜 친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 바깥 어두운 데에 내다 버릴 자들이라고 호떡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했더라면, 그들이 온유했더라면 겸손하겠죠. 응?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주님의 멍에는 뭘까요? 자, 주님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맞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돼, 주님은요. 십자가를 꼭 지셔야지만 고통받으면서 괴로워도 피를 철철 흘려도 이 십자가는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이 져야 돼.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없어. 누구도 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져야 돼요. 주님이 지셔야 된다니까요. 나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주님이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십자가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아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 십자가는요,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응?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죄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으로 허덕이던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없어지니까 가볍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응?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격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응? 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싶죠. 다 인격이 달라지기를 원하죠.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는요, 새 마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새 마음 운동, 스마일 운동도 좋았지만 은혜 받아야 가능합니다. 심리치유나 상담학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요 심리치유, 상담학 여기에 매달리지는 마세요. 더 매달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위에 있어야 돼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반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 김남영 사모가 너무 혼자 하기 힘드는지 요청을 해요. 오늘 밭 좀 읽읍시다. 밭 좀 갑시다. 그럼 알았어. 이 밭을 읽다 보니까요, 흙이 돌처럼 딱딱한 경우가 있더라고. 딱딱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흙을
사변화 갱으로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야 돼. 딱딱한 흙은. 왜? 왜 두들겨 팰까요? 부들부들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거기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한 흙에는 씨를 심어도 안 돼요. 응? 그래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해지면요 씨앗 심기에 아주 좋은 땅이 됩니다. 응? 이 부들부들한 땅이 나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온유한 마음. 이런 부들부들한 땅이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니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사모님은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사시면서? 네, 가장 어려운 일. 다 나름대로 아마 가장 어려운 일. 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나에게서 가장 어려운 일. 저도 이 답을 찾기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나를 꺾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 답을 찾았어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다른 일도 아니야. 나를 꺾는 것, 나 자신을 꺾어내리는 것이 가장 힘들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있습니까? 네? 자기를 꺾는다는 거. 그래서요, 나는 자기를 팍 꺾어갖고 낮추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못 꺾어요. 자기를 못 꺾어. 내가 나를 못 꺾는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마귀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권위에 순종을 안 한다.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냥 발하래. 기분 나쁘면 대통령도 밟아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위에 내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가장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일은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 그래서 현대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 권위에 항거하는 거예요. 절대 권위에 항거하고 주관적인 자신의 가치를 제일로 여기는 철저한 인본주의 개인주의입니다. 지금은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판을 못 치고 있어요. 신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개인이 최고예요. 이제 개인주의, 개인불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성도들에게도 파고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근데 왜 안 걸어요? 걸고 있어요?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셨어요? 다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다들 말해.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삶의 방식이 위에 있어요. 내 가치관이 위에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판단이, 이성적인 판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릴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내게 머물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내 이성이 앞서니까. 내 자아가 앞서니까. 응?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 계속 내 삶의 방식이 나를 지배해. 계속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방식이, 내 가치가, 내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나를 지배하니까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우리는요. 변화가 없어. 오래 가지를 못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나를 완전히 밟아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점점 더 퇴보할 뿐입니다. 교회는 나와도요, 진짜 반은 나온 것밖에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반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꺾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변화를 이루시겠습니까? 교회의 건의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건의에 순종하면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들게 됩니다. 교회의 건의에 순종 안 해.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의 종과 나의 관계, 성도의 관계는 주의 종과 양의 관계예요. 양은요, 주의 종이 없이는요,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 어디다 풀어놓으면 그냥 헤매다가 말어.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말은요, 성도들이 더 이상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사고 방식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안 좋으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의 종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무너졌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내가 세운 나의 종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를 꺾지 않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의 의지를 한번 꺾어보세요. 나를 한번 꺾어보자고. 내가 꺾여야 돼.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힘으로 나를 꺾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꺾어야 돼.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기도를 하는 것도 하다 마라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려면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좀요. 내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성도들이 기도하다 말고 이 자리를 자꾸 뜰까요? 계속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기도를 하는 것도 말이에요. 좀 끝까지 하면 좋을 텐데. 왜 기도를 못하냐 하더니 기도도 역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성대로 기도를 해. 예배도 끝까지 드리지를 못해. 금세 예배를 중단하고 말아.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못해. 점점 멀어져. 응?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널뛰듯이 말이에요. 물질 드리는 것도. 굴곡이 너무 심해요. 예? 충성하는 것도 그래요.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순종하는 마음이 결렬됐어요. 결렬됐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 것입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푹 꺾어지고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와. 신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신앙으로 살 것입니까? 이거 깨부셔야죠.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고차원적인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장성한 신앙이 돼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가마솥 신앙이니 냄비 신앙이니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시고 믿음의 인내가 있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자원하게 됩니다. 가슴속에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각박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았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우리의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참으로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어서 새 마음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